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브로에게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아문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 하켓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아달의 아들.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아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브넬의 욕심과 그 계획으로 세워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무너뜨리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을 온 나라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7년 반 동안 그 유다 지파 왕으로만 있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 걸까요? 왜 다윗에게 굳이 7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걸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7년 반이라는 그 시간이 다윗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죽기 전에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정말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든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은 이미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금방이라도 왕으로 세울 수 있었는데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오랜 시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다윗에게 주신 건 그 시간이 다윗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 시간 동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하나님께 물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시간을 그 고난 중에 보냈냐는 거예요. 이 시간이 다윗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순간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시간들이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고 바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7년 반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다윗도 그 순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시간이 다윗에게 필요했다. 다윗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다스리게 될 그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시간들은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빨리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너무 많아요. 부모와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지금도 너무 많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 어렵지 않아요. 우리한테 큰 문제지 하나님 앞에 큰 문제는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냥 내 삶에 두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정말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누굴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날 위한. 이 고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원치 않는 자리에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만날 때 자꾸만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빨리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막 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너무 힘들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실족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급한데 이 문제 빨리 정말 해결해 주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왜?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을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겐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다른 문제가 또 오죠. 2개, 3개가 더 오죠. 하나 해결됐는데 하나만 오면 참 좋겠는데 2개, 3개가 올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너무 피곤해요. 문제 해결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너무 피곤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의 기다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대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요. 이 문제로 너무 큰 문제, 나의 걸림이 되고 나를 괴롭히는 문제였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이런 것들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고난의 자리에 머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제가 어저께 중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거기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잘 아세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저희 개척 초기 때부터 10년 동안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되게 중요한 분들이죠. 그분들이랑 안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아무튼 꽤 오래됐어요. 계속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결혼식 때도 갔고, 이제 딸 결혼식이라서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서울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가는데 충분히 한 2, 30분 정도 여유 있게 갔고, 그렇게 내비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어서 우회전으로 가는데 이게 우회전이 2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찍었죠. 안쪽으로 가는 게 맞을 거다. 그랬더니 길이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뺑 돌아고 다시 원점으로 와서 그 2번째 길을 갔는데 통과하자마자 또 2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한가는 고가로 올라가는 길이고 하나는 내려가는 길이니까 내비로 볼 때는 그냥 똑같아요. 또 선택을 했어야 돼요. 저는 올라가는 걸 좋아해서. 근데 올라갔더니 내부 전도로. 그래서 한참을 갔다가 또 뺑 돌아서 와서 결국에는 딱 시간에 맞춰 도착하긴 했는데 장로님이랑 이제 권사님은 얼굴을 못 뵀어요. 그리고 이제 입장을 대기하고 있는 그 제자만 얼굴을 보고 인사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식사할 때 인사는 했지만, 근데 저는 꼭 시간 안에 가서 권사님이랑 장로님한테 인사하고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미리 가서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늦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막 돌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막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돌게 하시는 거죠? 막 하나님께 제가 잘못 들었는데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돌게 하시는 거죠? 막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에 제가 어떤 마음을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주셨을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막 차가 막 막히고 막 이제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에게 정말 좋은 관계를 늘 잘 맺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실수하면 안 돼요. 늦으면 안 돼요. 이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기대함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가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관계는 네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네가 제 시간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축하해주고 이런 네가 하는 어떤 일 때문에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네가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제가 잘해서 관계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맞아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관계가 끊어질 땐 끊어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고백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막 그러다가 늦어도 괜찮아. 이것 때문에 이분들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되지 않아. 그런 마음이 오면서 되게 평안하게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 관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요. 네, 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그 고난이라는 문제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참고 견뎌야 되는 그 시간들이 결코 고난의 시간만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발견할 때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으로 여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의 집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대요. 여러분 11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사울의 집과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고 있는 다윗의 집이 전쟁하는데 어떻게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질 수 있고 11지파를 이끌고 있는 그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냔 말이죠. 물론 11지파가 다 사울의 지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다수의 지파가 사울의 집을 지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만을 다스리고 있는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지지하고 있는 다윗의 집이 강해지더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많은 군대를 가진 군대가 적은 군대를 가진 나라를 이기고 지배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에 큰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세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것,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맥도 없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자로 여겨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다윗을 대적하면 다윗이 져야죠. 점점 약해져야죠. 근데 반대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는 여러분 세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세상이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 수 없어요. 군사의 숫자를 무시할 수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했는지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합했는지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게 승리가 돌아가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늘의 상식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식을 따르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식으로 삼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늘의 상식을 따라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늘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좀 보면요.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눈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부하에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그들의 상식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그들은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늘의 상식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지 않는 게 세상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다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상식, 하늘의 상식,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상식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상식을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가더라는 거죠. 일체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나가더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상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그 고백대로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하는 말과 판단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상식이 아니라 때로는 미친 짓 같이 보여요.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하늘의 상식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이런 말과 판단과 행동이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발을 밟고 살고 있지만 하늘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상식과 어떤 양육강식, 세상의 힘의 원리를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만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의 상식을 그냥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목회자들도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마치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마치 복음이 세상의 상식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게 지혜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들려지는 메시지도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나와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나와요. 우리가 계속 세상의 말들을 듣고 세상의 상식들을 듣고 그것을 계속 우리의 마음에 옳은 것으로 담아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는 계속 세상의 상식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4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여러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죠. 왜? 긴가민가 하신가요? 좋은 나무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닌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가요? 우리는 좋은 나무 맞아요. 우린 좋은 나무예요. 그러면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어떤 좋은 행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나무는, 선한 나무는 선한 걸 쌓는데요. 아멘. 좋은 나무가, 선한 나무가 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자꾸 뭘 쌓아야 돼요? 선한 걸 쌓아야 된단 말이죠. 좋은 걸 쌓아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선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인정해요. 우리가 믿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선한 나무이기 때문에 뭘 쌓아야 돼, 우리 안에? 선한 걸 자꾸만 쌓아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선하라 그러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선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 선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선한 것을 쌓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쌓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말이, 선한 행동과 선한 선택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 알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상식을 가지고 사는 거 정말 저도 어려운데 뭐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라고 안 어렵고 성도라고 더 어렵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나무예요. 그걸 믿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세상의 것, 악한 것을 자꾸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선한 것을 담아두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상식이 아니라 하늘의 상식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다윗의 아내들과 그 아내들로부터 나온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게 하나님의 복이고 또 힘이에요.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 안에 있는 화살 같아서 그런 화살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가 법정에서 자기 원수들을 만나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자녀는 힘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 보면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윗의 집이 사울의 집보다 강하여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의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집이 사울의 집보다 더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인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몇 명의 아내를 더 얻었을까요? 원래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전에 2명의 아내가 있었고 왕이 된 다음에 4명의 아내를 더 얻어요. 4명의 아내를 더 얻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2배나 더 4명의 아내를 더 얻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왕들은 많은 아내를 두는 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왕을 구하게 될 텐데
왕이 세워지면 왕들이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은 뭘 많이 두면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 마음이 미혹된대요. 미혹된다는 게 뭐예요? 홀려서 정신 못 차린다는 거죠. 정신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옳은 길을 가고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내를 두면 헷갈린대요. 옳은 길을 바르게 못 간대요. 그래서 많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너무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노년에 그 아내들에게 홀려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도 그게 그렇게 그렇게 막 괜찮아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다윗도 많은 아내를 뒀어요. 하나님 분명히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4명의 아내를 뒀어요. 4명의 아내를. 2명의 아내는 왕이 되기 전에 2명의 아내는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 4명의 아내를 얻기 시작하는데 제일 왕이 된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얻은 아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제일 첫 번째로 솔로몬도 그러죠. 솔로몬도 왕이 되고 첫 번째로 얻은 아내가 누구예요? 애굽의 공주였어요. 근데 다윗도 왕이 되고 첫 번째로 얻은 사람이 3절에 보면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절에서 4절 쭉 보면은 읽지는 않을게요. 너희는 너희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에게 데려오지도 마라. 서로 통혼하지 마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된 이후에 그술왕 달메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여러분 구술이라는 곳은 요단 동편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어디에 있냐면 그 밑에 있는 이 그술이라는 그 땅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밑에 쪽에 위치해 있어요. 딱 봐도 다윗이 그술에 있는 그 사람들과 통혼한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거예요. 이 북쪽에 있는 마하나임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위쪽에 있는 그술에 있는 그 사람들과 동맹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다윗은 그술이라는 나라와 동맹함으로 이스보셋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결혼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한 결혼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과 완전 반대되죠. 하나님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 결혼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안 물었겠죠. 이 달메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한 일이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다윗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굴까요? 압살롬. 이름 들어보셨죠?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이 쫓겨나가고 한때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다윗의 첩을 백주대낮에 강간했어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을 준 사람이었고 한순간에 다윗의 가문에 큰 재앙을 갖고 온 사람이
압살롬이 얻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했던 이 결정들이 나중에는 그에게 너무 큰 고통으로 돌아오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한 다윗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와요.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근데 그 뜻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 때 반드시 그 문제로 인해 고통이 오더라는 거죠. 신학생 때 이제 학교에 오는 많은 동기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신학교를 가래요. 목회자가 되려고 알아요. 근데 그거 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너무 좋은 회사에서 잘 높은 직위를 갖고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회자를 하래요. 당연히 싫죠. 지금의 삶이 너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불순종.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 다 망하게 하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빈털터리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와서 신학교에 왔다. 뭐 이런 분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너무나 분명한데 내 원함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이 고통이 임하게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근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불순종했을 때 그것 가지고 정말 회개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회개하지 않아요. 진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짜 회개를 받아내야 안 받아내요. 받아내더라는 거죠. 받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순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결정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혹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강해서 이걸 너무 하고 싶어서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했어요. 그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진정 어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게 여러분 신상에, 저의 신상에 좋아요. 좋아요. 차선책은 제일 좋은 걸 결정하지 못했다면 차선책을 다시 선택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다윗이 이런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왕이 되자마자.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왕이 되자마자 유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당신의 대적인 원수인 사울의 장례를 치러줬어요. 라고 일르더라는 거죠. 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많이 들려지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르는 실수를 저지르더라는 거죠. 저질렀어요. 여러분, 분명 다윗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결정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다윗이 먼저 그 달메 쪽에 그 사람들과 통혼해서 이렇게 그 편 먹으면 이스보셋을 더 압박하고 우리한테 더 좋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그쵸?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누가 제안했을까요? 여전히 세상의 힘을 따르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유다 지파의 힘 있는 어떤 권세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겠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밝고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다윗에게 꺼냈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더라는 거죠. 왜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들을 때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유대 가운데서 힘 있는 자들이 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 어떻게 큰 교회 가서 목회자가 됐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의견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같이 잘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또 나름 힘이 있는 교회 안에서 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면 이게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윈 역시 몇백 명 무리의 리더로 있을 때랑 한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랑 그 리더십이 다르더라는 거죠. 다르게 발휘가 되더라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의 어떤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전처럼 원래 했던 데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다윗의 모습을,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그리고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 그냥 달려가는 거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다윗의 신앙의 삶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고비고비 때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을까? 여태까지 저는 계속 다윗에 대한 좋은 신앙의 모델의 모습들을 계속 우리 나눴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마치 완성형 같단 말이에요. 그의 삶을 보면은.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큰 권력,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고난의 자리, 늘 불안한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다윗이 왜 저런 결정들을 하게 됐지?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들이 다윗의 삶에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어떤 형편이 바뀔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어떤 결정들도 바뀌더라는 거죠.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하루하루 살기 버티기 어려운 그런 삶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했던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넉넉하고 풍요롭고 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기초교회를 시작해서 열심을 냈던,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회했던 그 목회자와 교회가 부흥하고 커져서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큰 교회를 짓게 됐을 때 그 모습, 목회자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은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러다가 만약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면 제가 이 모습으로 사역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목회할 거예요. 아멘? 저를 너무, 하나님도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돈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전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렇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하나님 인도하시면 또 다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 하고 순종하려 하고 의지하려 했던 그런 믿음의 삶이 점점 약해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내 의지와 결정대로 해도 그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예전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책임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했는데 그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만 안 물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거든. 잘못된 결정을 했어? 그럼 내가 해결하면 되지. 이런 자리가 되고 이런 힘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안 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져요. 네.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서 있다, 완성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넘어질 거 조심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겠죠. 너무 많이 넘어져서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진짜 구원이 있고 성령님이 계신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상을 표대 삼고 그 구원,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그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고 기도한 찬송과 말씀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빛과 등불이 되고 내 삶의 순간순간 나의 걸음을 인도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안에 잘 박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걸음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너무나 부족한 우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늘 의지하면서 우리가 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고 은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가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식간에 이 받은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박아주시고 한 주간의 걸음걸음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주신 것들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르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생명을 살리는 곳에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보다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선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 결국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티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그 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